네, 오늘은 영혼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어떤 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과거 특수전 사령부와 국가정보원 활동 경력이 있는 전투의 베테랑이었습니다.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굴에는 이렇게 일자로 된 흉터가 생겼고 뇌와 고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아무 연고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죽음, 부상, 그리고 돌아와서는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러 간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외면하면 남은 삶을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평범한 마음이 아닙니다. 평범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열심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씀,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열심과 열정은 거의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대강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대강하지 않습니다. 이 열심 가운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흔히 사람이 눈에 밟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과 열정은 관심이나 시간, 물질, 에너지를 평범 이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흔히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이름과 성취는 열심과 열정의 열매입니다. 열심, 열정으로 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심과 열정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 열정은 가치 중립입니다. 어떤 열심, 어떤 열정이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열심과 부정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열심과 어두움의 열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심은 자신이나 가정, 공동체에 긍정의 영향을 끼칩니다. 유익을 줍니다. 살리고 세우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열심은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해치는 열심입니다. 죄를 짓는 데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열정과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최근에 들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마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이고
파괴하는 열심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열정은 아름다운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열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 섬김에 대한 열심과 열정, 사람에 대한 열심과 열정,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심과 열정,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영역의 열심과 열정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 열심과 열정으로 개인과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때론 나는 왜 밋밋하지? 부럽다. 나도 저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답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 열심 중에 전도의 열심과 열정, 영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고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고륙 친척,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그러면 유대인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네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엇을 위한 고통인가? 보니까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해도 좋다. 참으로 애틋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요, 이 유대인은 아주 치가 떨리는 족속입니다.
사도 바울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핍박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이방인들을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도 지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 이렇게 성경에 가시라고 나오는데 가시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폭넓게 보면 이 유대인들도 가시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 사도 바울의 주 복음의 대상, 헌신할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면서 근심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과 열정입니다. 또 다른 열심과 열정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하고 각성하여 전도한 결과물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에 힘썼습니다. 이후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립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매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순전하고 순수한 열심이었습니다. 성숙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음성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과 열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었을 뿐 아니라 양육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하나가 참 우리에게 좋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과 열정으로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열심과 열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합니다. 원래 이런 자기의 고난이나 자기 이력들을 나타내지 않는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등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 때문에 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눌림, 그 염려입니다. 사람에 대한 열심과 열정,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람과 교회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어떻게 보았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씁니다. 이 열심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 그래서 형성된 열심, 열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런 열심과 열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열정의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누리는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내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신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영원한 시에게 영혼을 결정합니다.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 매였던 삶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내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것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구원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내가 누리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하면 열심과 열정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빚진 자 의식입니다. 빚진 자 의식.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했겠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나보다 죄가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의식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 의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년 봄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서 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님들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한두 분 남았습니다. 실제예요. 지금 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의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가시려면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성교회 작은 교회 세우기 팀에서 전도대 파송을 원하시면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1차에는 저희 교회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가 취소를 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작년 3월 31일 목요일에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네 분의 권사님, 집사님께서 참으로 열심히 전도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나간 전도지를 열심히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방이 큽니다. 전도지 가득 채워서 나가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실 때는 가득 찼던 그 전도지 가방이 텅 비었습니다. 암투병 중에 계신 권사님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지하교회입니다. 저희 지하교회에서 그 시간 기도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3월 30일에 오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두세 명, 저 혼자 전도하고 이 상황이었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부터 새가족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주일에 한 가정, 5월 1일에 두 가정, 그중 오신 분, 저기 성도님 저기 있습니다. 5월 1일에 오신 분도 저기 있고요. 저 두 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오시고 7월에 오시고 뭐 8월에 오시고 10월에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배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형성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안 되었고 새벽도 되지 않고 뭐 수요 금요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서 작년에 이제 모든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꼭 사람 내지 교회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광성교회가 또 광성교회 전도팀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체험했잖아요. 뭐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전도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내 교회 의식이 깨트려졌습니다. 내 교회 하는 거, 내 교회 중심 하는 것이 깨트려지고 교회는 하나라는 한 교회 의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쏘았더라고요. 저도 내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하는 교회를 저는 못 봤어요. 지난 교회에서 또는 지지난 교회에서 이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러 오신 분들은 예전에 있던 교회 분들이 한 명도 없고 일산 지역, 일산에 있는 분, 교회 앞에 아파트, 옆에 빌라, 그리고 파주, 가까운데 파주 한 10분 거리에 있는 파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향점이 어떻게 되는가? 광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심과 열정으로 무장된 헌신된 일꾼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전도대를 통해 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광성교회와 작은 교회 세우기 팀 그리고 곽승영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과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심이냐 어두운 열심이냐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 열정 덩어리였습니다. 순수하고 성숙하고 순전한 열심, 열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얻어진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과 열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인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해야 열심과 열정을 얻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전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다 아시겠죠? 최근에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이 문구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손뼉을 쳤어요. 맞습니다. 복음 전도는 뿌렸어요.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몰라요. 진정한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간, 물질,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밟혀서 복음 전도에 내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세계에 눈을 떠보니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도 함께 누리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그 열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이 되는지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